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저희들 마음속에 저희들의 생활을 통해서 무거운 짐들과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배운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 마음속에 주를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오셔서 주의 거룩한 십자가 그늘 아래 감추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폐하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 성경 중에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 뜻은 분명한데 표현이 어렵게 들리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목은 예수님과 율법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의 설교집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설교집에 예화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가정에 있은 얘기인데 그 집 아버지가 아끼고 사랑하는 꽃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꽃병을 그 집 어린아이가 깼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꽃병인데 이 아이는 벌벌 떨고 아버지의 노여움을 생각하니까 밤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그 집 하녀 딸아이가 자꾸 협박을 합니다. 내가 아빠에게 일러주겠다. 그러나 내 시긴대로 하면은 일러주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무엇이든지 할 테니 일러주지는 말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엄마 아빠가 출근을 하고 나면은 부엌 아이가 지가 해야 될 일을 전부 다 아이에게 시금 먹었습니다. 일을 안 하고 눈치를 보면 내가 아빠에게 얘기하겠다 이러니 협박을 했다 이겁니다. 이 아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날 저녁에는 아버지 앞에 자기의 잘못한 꽃병 깬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겠구나. 용서한다.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 참 귀하다. 그렇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 설교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율법과 복음을 생각해 봅니다. 꽃병 하나 깼는데 부엌댁이
그 딸아이는 협박을 하는 것은 그거는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주신 성경 가운데, 구약 가운데 율법을 말한다면 그러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죄를 공격하고 협박을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했을 때, 회개를 했을 때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네 마음고생 많이 했겠구나 하고 용서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과 복음을 명백히 알고 또 신앙생활에 적용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에게 우리 믿는 성도가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본은 율법을 지키는 데서 이루어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러나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상급받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엄격히 구별하고 또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갖는 데는 율법이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다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산산수훈을 강해하시면서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 땅 위에 살면서 생에 대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에 대한 목적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생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사람에게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절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산산수훈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착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사상은 뽑아버려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일이지 착한 일 해서 선한 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면은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래 착한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웃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간접적인 생활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 둘째로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율법으로 천국에서 큰 자와 적은 자를 정한다 이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순서 있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을 두고 하실 때에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구약 성경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등으로 모세 오경을 두고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사사기, 여호수아기를 시작해 가지고 말라기서까지 35권 35권에 이르는 성경을 그것은 선지자라 그럽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율법이 필요하나. 그렇게 말하는 분이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이 거듭 말씀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성경이다 그럽니다. 심지어 말하기를 신약 시대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그거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그런 사상을 말하는 신학이 있어요. 또 교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중생한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데 율법이 왜 필요하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계명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한번 합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한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이 또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계명은 구원받는데 율법을 계명이라고도 해요. 도덕적인 면에서 계명은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말씀이 아니다. 거듭 말씀에서 계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고 또 천국에서 혹은 이 땅 위에서 큰 자가 되고 적은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급과 관계가 있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 점을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율법의 배경에는 은혜라는 역사가 늘 같이 하는 것을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구약 교회에 율법을 주신 것은 어디까지나 그거는 계명과 관계가 되어서 구원과 관계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시금 말씀해서 계명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말씀은 아니나 거듭 말씀해서 계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적은 자가 되는 지릿대가 된다. 그리고 상급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거예요. 중생하면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마라. 율법은 1.1핵도 폐치 아니한다. 그리고 심지어 완전케 하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뜻을 좀 더 새깁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의식법과 사법과 도덕법입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를 가르칩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십자가 이전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 안수는 복받으라고 주는 안수가 아니고 내게 있는 죄를 양에게 넘깁니다. 양은 그 죄를 받고 죽어요. 그거는 본래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것은 죄 지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양이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이라 그래요. 속죄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지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죽을 줄 알고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완전케 하려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양을 잡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이 대신해서 죽는 것,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또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하실 때 포도주 잔을 드시고 하시는 말씀에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많은 사람의 죄를, 그동안에 양을 잡아서 수없이 양이 죽었고 수없이 양이 제물로 드려졌지만은 그게 완전케 되는 건 아니라 하는 게, 완전케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한다.